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7분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딱 30분 제자 훈련을 같이 해봤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나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강의를 제가 7분 동안 압축을 할 것입니다.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그러면 들었던 내용들은 한 번 더 들으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걸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교육이, 신앙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교육자분들에게 잘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공부하시는 동안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 변화. 세 번째는 최종적 운명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 배우는 자, 스승을 배우는 자, 그리고 스승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는 세상과 또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3장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의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나의 뜻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킨다,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나의 뜻과 의지를 이렇게 굴복하고 주님의 길과 의지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는요, 반드시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쉐인 클레이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첫째, 칭찬받는 안디옥 성도들. 예루살렘 저 북쪽 위에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예수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참 독특한 사람들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9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온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경건하게, 현지인들이 너무 경건하게 진실하게 아주 진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신과 좀 다르다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넬료를 변화시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실된 모습과 삶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움켜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손을 펴서 섬기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욥이 되어 주십시오. 욥은 어려워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욥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가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